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한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 사입이 구원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 나는 천국에 합당한가? 예수님이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고 저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 시인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믿음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삶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하고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존 교회에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건 율법이요 하고 우리를 잘라내버립니다. 율법이라면, 구약 성경이 율법이라면 왜 기독교인들이 구약책을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구원판을 향해서 당신들은 구약 성경 찢어버리고 신약만 들고 다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그 삶이 막 나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총각이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 당신하고 사랑하고 싶소. 오늘부터 며칠이요? 1일입니다 하니까 처녀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이 나와야 해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게 나와야죠. 사랑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남녀의 사랑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인 거예요. 오늘 구원에 관계된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면 뭘 본다고요? 열매를 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후에 오는 삶이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보고 구원받은 건 맞아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응답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 구주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 어디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구원을 받았으면 곧바로 천국에 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설교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시작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여기 5절과 11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합당한. 5절에는 어디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11절은 어디에 합당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5절은 천국에
합당하냐? 내가 과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주에서 구원함을 받았는 나 자신이 정말 천국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냐? 라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돼요. 자, 합당하다 이 말은요, 그 말 그대로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다른 뜻이 있다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으니 이것만큼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예요. 그것만큼 값이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속량의 값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구원의 영수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영수증 들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영수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간다는 겁니다. 찬송가 266장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구원하는 크신 능력. 2절, 죄악 세상 이김으로 어디를 간다? 거룩한 길 가는. 이거는 삶이에요? 구원이에요? 삶이죠, 그죠? 거룩한 길 가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삶이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1절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고, 2절은 내 마음이 예수님 모시고 이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2절이고요. 3절 시작.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3절은 뭐예요? 천국. 예, 천국 영생의 삶이죠. 자, 1절은 무엇이라고요? 주에서 구원. 2절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 3절은요, 천국 영생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의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찬송을 들여다보시면, 이런 논리로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삶의 문제하고 부딪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이런 영적 거룩한 전투의 삶이 오늘 우리 속에 발생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3절에 형제들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니 이것이 당연하면 시작.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처음에 예수 믿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그대로 있다 자라난다.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5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자라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인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자라났다 안 자라났다? 안 자라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영적 깊은 잠이에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1번 뭐라고 써놨어요? 믿음이 자라난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요, 3절 후반부에 붉은 색깔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2번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전에는 요만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후에는 이 사랑이 자꾸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자라나더라. 믿음이 자라나더라. 사랑이 풍성해지고 자라나더라.
오늘 이 설교는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옆에 주무시는 분 있으면 쿡 찌르십시오. 오늘 설교는 예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속량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요, 그 설교도요 다르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핸드폰에 우리 성경 앱이 있잖아요. 거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 다 구절들이 나와요. 그 구절들을 모아서 설교한 게 지난주 설교예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단어를 쳐서 이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합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성경 앱에 합당이라는 단어 딱 치면 오늘 제가 설교한 구절들이 나와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뺀 그런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 두 번째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세 번째 4절, 5절, 7절의 세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산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산다. 4절 분홍 색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시작 인내와 믿음으로. 5절 마지막 5 시작,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 안식이 이 땅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은 지킨다, 잃어버린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7절에 분홍 색깔 시작.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제목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믿는 사람 함께 모여 예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내 모습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모습이다. 예배 빠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그거예요. 자, 12절에 보시면 우리 붉은 색깔,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배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해 주시더라. 아멘.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국 백성의 모습은요, 선을 기뻐하며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누린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분홍 색깔 11절에 시작.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그냥 목사님들에게 설교 드린 대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섯 가지로 쭉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다섯 가지의 삶으로 흘러나오더라.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앞부분에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첫 번째 단계 맨 왼쪽에 위에 붉은 색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받았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절대 변함없는 교리예요. 이 교리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삶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 괄호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은 회개한 것이거든요. 회개한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여인을,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합니다, 1일입니다 해놓고 누군가가 나를 보니 내가 과거의 여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과거의 여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과 더불어 1일, 2일, 3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 여자가 쫓아와요. 그럼 다시 과거 여자 손 잡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 잡는다는 건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은 쉽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렇게 가운데 칸에, 밑에 칸에 여러 가지, 5가지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맨 위에 붉은 것이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완성된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의 완성된 구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두 번째 이 가운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5가지 저게 빨리 말씀드리죠. 첫 번째, 믿음이 자라난다.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해진다. 세 번째,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산다. 네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섯 번째,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요 가운데 중간에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아까 5절 맨 처음에 9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두 번의 단어가 나왔지요. 그래서 맨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2개로 나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한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며 산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문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하면 6절 보시면 넘어가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초록색만 보시면 돼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 그 다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6절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8절에는 형벌을 내려버리시고 9절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시작 멸망의 형벌을, 요걸 또 이렇게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도표가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세 종류로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흔히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말하지 않고요,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셔요. 첫 번째, 둘째, 셋째,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5가지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두 번째, 형벌을 내리신다. 다섯 번째, 천국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 다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짧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입 다물지 마시고 1번 하면 읽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10가지를 쭉 보시면 이 10가지의 삶을 산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10가지 요약한 것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라는 문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단자들 구원파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걸 우리도 말하고 구원파도 말하는데 구원파가 말하지 않는 건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삶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처음 믿을 때 들어온 요 믿음이 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요 삶을 싹둑 잘라서 없애버렸습니다. 이 구원파의 내용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후의 삶이 나와야 하는데 그 여인이 너무 좋으면 사랑이 1일, 2일, 3일, 4일 사랑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깨닫습니까? 구원이 너무 좋으면, 천국이 너무 좋으면 천국을 향하여 내 소망을 삼고 천국으로 향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삶을 이단자가 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도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첫 번째 논리만 강조하다가 두 번째 논리가 잊어버렸어요.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진행된데도 집에서는 앉아서 무슨 부흥회하고 있다? 텔레비전 부흥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있어도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무엇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많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한국 기독교 목사들 책임져라.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절대 진리를 설교하다가 그 구원받는 그 믿음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걸 너희들이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지 않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한 도표를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세 가지 비유가 있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뭘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열처녀 비유 보시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두 부류로 나눠지지요. 자, 여기 이 10명의 공통점, 슬기롭든 미련하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됐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셔도요,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요, 졸고 앉아 있어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집에서 텔레비전 부흥회만 하고 있었느냐? 주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자에게 기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갔습니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원이 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인 거예요. 깨닫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유가 뭐라고요? 달란트 비유예요. 또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달란트, 두 번째 부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자,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았지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이를 갈게 되더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더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더라.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공통점,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달란트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오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무엇으로 또 나뉘어요? 양과 염소로 나눠지지요. 자, 밑에 염소부터 먼저 봅시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에게 했어요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양에게 묻습니다. 너가 정말 나에게 했어 했더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에게 했다. 그렇게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삶을 산 거예요. 아까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첫 번째 믿음이 살아난다,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해진다. 이 사랑의 삶이 양과 염소의 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놓는 그 기준이 바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런 것이에요. 이 염소는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통해서 사랑을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여행 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우리 여자분들 여행 간다면 제일 먼저 뭘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셔? 여자분들 옷장에 거기 가서 입을 만한 옷이 있나 없냐? 그러다가 남편 눈치 한번 보고 레이저도 한번 쏘고, 그지요? 레이저 쏘는 이유가 뭐예요? 옷 사내라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행 갈 준비하잖아요. 거기서 며칠 있든지 간에 준비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제 설교가 바로 그 예수 믿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천국에 나를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 설교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이 삶은요, 내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내가 거듭날 때 예수 믿습니다 할 때 조그마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믿음이 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면요, 그 이민 오도록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비자를 내주고요, 영주권을 내주고요, 이민 오도록 허락을 해줘요. 이걸 쉽게 말하면 시민권. 오늘 저 여러분, 천국에 와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의 시민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천국 시민권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시민권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옷장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지요. 옷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그 나라가 어떤지, 그 나라 법이 어떤지 이걸 전부 보고 읽고 익혀나가고, 이 나라 가서 이 음식 먹을래, 이 나라 가서 저곳에 가서 구경 다닐래,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no. 어리석은 다섯 천자도 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달란트 받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무엇 설교를 하는지 오늘 이 설교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시작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눈에 어떤 일? 다윗처럼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찾아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복받기 원한다면 누구에게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펴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예배도 늘 올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시작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시편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걸 두 글자로 예배할지어다. 그 예배가 싫은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천국은 온통 예배거든요. 온통 예배거든요. 우리는 낮 예배만 속 빼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 예배는 싫어요. 천국에는 맞다 틀렸다.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24시간이 아니라 영생토록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누가복음 3장 8절 분홍 색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목사님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6장 20절 보십시오. 두 개의 분홍색이 있죠.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시작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까지의 한국 기독교식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만 머무르고 그 다음에 천국길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은요 언제나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종들의 길이 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청해서 왔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내 인생이 몰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설교들은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시작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이 말은 나는 너희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의미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 사니까 다른 데로 바울이 가버린 거예요. 복음이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캐논, 잣대예요. 내 생각이 잣대가 아니고요. 자식들이 잣대가 아니고요. 말씀이 자예요.
맞다 틀렸다는 누가 판가름해 주느냐? 자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캐논이 자예요. 말씀이 자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 붉은 글씨만 넘어가 보십시다. PPT 넘겨주세요. 예, 분홍 색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시작. 합당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 다음 계속 넘어가서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초록같이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구절들 보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이런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 이 구원받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못 들은 설교를 지금 제가 깨우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외친 설교가 잘못된 설교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 100% 맞아요.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라도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그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삶을 안 살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깨닫고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깨닫고 삽시다. 아멘. 그 다음 PPT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예, 합당한 거 말해라. 그 다음에 분홍 색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지막 요한계시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 그 위에 무슨 옷을 입고? 흰옷 입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는다? 흰옷. 왜 흰옷이냐? 이런 색깔의 흰옷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는 그 믿음 때문에 흰옷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구원론,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큰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이 큰 기둥이 세워지니까 천국에 합당한 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텔레비전 부흥회하고 있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여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코로나니까 교회 가지 마.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는 안 오는데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고 뻑적뻑적 거리는데 다 다녔어.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빠글빠글 앉아있는지, 거리 띄우기 2m나 1m 어디 가 있는지 따닥따닥 붙어갖고 앉아있어. 제일 전염병 관리해야 될 병원이.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왜 자식이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안 옵니까?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심각한 희한한 논리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저희 설교가 뭔지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안 돼. 못 깨달으면 안 돼. 이 종의 가슴 타는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주여 저 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이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번개치는 깨달음이 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나로 만들어가는 이 삶을 사는데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